광고 하나 하겠습니다. 수련회가 이제 8월 저희 교회 여러분 수련회 8월 3일부터 5일까지 있어요. 근데 저희 교회 수련회는 저희 교회 성도들만 가는 게 아니라 평소에 또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멀리서 듣던 분들, 사모하는 분들이 함께 모이는 수련회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장소가 좀 좁아가지고 다 수용을 못했어요. 작년에도 아마 이틀 딱 오픈해니까 꽉 차가지고 안 돼가지고 그냥 닫아버렸는데 이번 장소는 좀 많이 올 수 있는 장소를 구했어요. 충남에 있는 충남 청량 고추 있는데 거기에 청량고추 있죠? 거기에 수양관이 있습니다. 수련회 있는데 저희가 한 600명 정도 수양하는 데를 이렇게 구했어요. 그래서 이번 주에 답사들 갔다 왔는데 여러분의 처음 강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길 원하시는 분은 8월 3일부터 5일까지니까요. 미리 일정을 맞춰놓고 오늘부터 여기 신청하셔도 돼요. 등록비는 안 받습니다. 무료로 하고요. 대신 이제 재정이 되시는 분들은 후원을 하고 재정 없는 분들은 그냥 오시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주제가 성령이라는 주제로 했어요. 어제 제가 아침에 새벽에 좀 일찍 일어났습니다. 원래 좀 몸이 늘 피곤하니까 아침에 일찍 못 일어나는데 한 서너 시간도 못 잤는데 그냥 주님이 깨우시더라고요. 근데 오늘 제가 뭐 치유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지만은 제가 그 개인적으로 저도 이렇게 치유를 경험하는 게 종종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아무리 피곤해도 갑자기 한 10분 정도, 15분 정도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리가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근데 몸에서부터 위에서부터 뭔가 이렇게 쫙 이렇게 무슨 물이 쫙 이렇게 부어지는 것처럼 위에서부터 쭉 타고 내려오는 느낌이 있어요. 잠자면서 뭐 시원해진 느낌이 있는데 그 느낌이 딱 오면은 아팠던 게 싹 사라지고 피곤함이 싹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종종 합니다. 이번에도 어제도 갑자기 제가 이제 다리가 굉장히 아팠는데 막 저리고 아팠는데 새벽에 갑자기 그런 느낌이 딱 들어가지고 괜찮아졌고 또 어깨도 아팠어요. 이번에는 왼쪽까지 어깨가 심하게 아파가지고 그 상태에서 잠이 들었는데 여기도 갑자기 싹 이렇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좀 시원한 느낌이 들었는데 그리고 나서 아침에 보니까 이렇게 오른쪽 어깨도 좀 제가 안 좋은 거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각도도 많이 편해지고 통증도 사라지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오셨구나. 성령께서 이렇게 만지셨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일찌감치 돌아다녔어요. 가지고 근데 아침에 이렇게 책을 읽는데 주시는 말씀이 이번에 주제를 성령으로 성령하면 딱 너무 단순하잖아요. 성령에 대한 어떤 부수적인 주제 문장이 필요한데 그런 거 말고 그냥 성령이라고 홀리 고스트, 홀리 스피릿 이렇게 그 성령이라는 주제만 딱 주셔가지고 이제 수련회를 그 말씀을 전하라고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곧바로 이번 수련회 주제를 정했어요. 작년까지는 최은야 목사님 보통 수련회 주제를 정했거든요. 작년에는 신부의 세대였잖아요. 수련회 때. 그래서 뭐 아가서 갖고도 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성령이라는 주제로 하니까 아마 제가 기대하기는 모시는 분들은 또 성령을 경험하고 성령의 뭐 은사도 경험하고 그런 시간들을 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오늘 가실 때 이렇게 신청하고 하셔도 됩니다. 광고 먼저 이렇게 드리고 오늘 이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지난주에 이어서 치유의 은사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는데 원래 이게 치유의 은사가 우리가 알고 있는 성령의 은사 중에 9가지 은사 중에 하나죠. 성령 은사가 하나인데 이 치유의 은사를 저는 이제 기름 부음의 각도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리즈 강의를 하는 이 강의의 전체적인 어떤 흐름이 기름 부음에 관한 거기 때문에 치유의 기름 부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또 다른 이제 강의 제목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이 영적인 은사들이 초전적인 은사들이 실은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거든요. 이 9가지 은사들은 전부 다 결과가 맺어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도 치유하지만은 실제로 치유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냥 말만 치유가 아니라, 근데 그 치유를 일어나게 하는 것이 그런 일어나게 하는 능력을 가리켜서 기름 부음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치유의 기름 부음, 치유의 은사 중에서 몇 가지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들이 왜 우리가 질병에 걸리는가에 대해서 6가지의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그래서 첫 번째 우리가 병 걸리는 이유가 우리의 죄 때문에 그렇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적인 원인이 그렇다는 것이죠. 죄가 있으면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 수 있고요.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꼭 저주는 아니지만은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받는 축복들을 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환경이 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질병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어서 방비를 할 수가 없어요. 영적인 방비가 안 돼요. 그래서 질병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데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의 문제는 당연히 어떻게 치료받으려면 어떻게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면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원인을 얘기했지만 실은 해결책도 같이 설명을 한 겁니다. 죄로 인한 병이 여러분에게 들었다. 그럼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회개로 고백하고 또 삶에서 더 이상 죄를 짓지 않으면은 거기에 관련된 병들은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의 질병의 원인은 뭡니까? 상처의 문제, 심적인 문제들, 심리적인 요인에 의해서 상처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그 중에서 하나가 또 염려에 대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래서 염려라는 이 단어는 영어로 worry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물어뜯는 것, 짐승이 물어뜯는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염려가 올 때는 우리가 계속해서 짐승에게 자꾸만 물어뜯겨 가지고 목을 물어뜯겨 질식이 되는 그런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다. 염려가 우리 그렇게 숨을 못 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17장 22절 말씀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원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한 질병이 찾아올 때는 고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염려를 없애버려야 되죠. 염려를 없애야 되는데 이 염려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믿음으로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의 문제들로 인해서 병이 찾아오는데 어떤 의사들은 약 70% 병의 70%의 원인이 심인성 질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마음의 병이 많은 어떤 육체적인 질병을 초래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이 이제 아픈 부분이 있으면은요 마음을 잘 다스려도 병은 많이 떠납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우리가 막 웃는 것들 있죠. 어떤 데이터에 의하면은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일부러 막 웃기는 그 무슨 드라마나 무슨 이렇게 코미디 같은 거를 이렇게 보여주면은 웃다 보면은 어느새 병이 고쳐지는 경험들을 많이 했다고 그런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도 우리 심리적인 것들도 원인이 분명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원인을 해결하면 병이 떠납니다. 또 아까 뭐 상처 얘기에다가 그쪽으로 갔는데 상처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가 우리의 병을 가져주기 때문에 이 상처를 우리가 다스리면 또 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관계로 인한 상처들은 관계를 푸시면은 화병이 없어지죠. 그리고 또 누구로부터 어떤 진짜 마음에 깊은 어떤 상처되는 어떤 경험을 하게 됐으면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람 가운데 풀 수 없으면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상처에 대해서 여러분이 스스로 떠나보낼 것을 선포하시면은 또 그 상처에서 어느 정도 자유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질병, 실제적인 어떤 몸의 질병이 여러분의 몸이 약해져서 그런 것들은 몸을 다시 추스리면 되고요.
그리고 네 번째가 마귀의 공격에 의해서 병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마귀의 공격은 앞서 말한 그런 두 가지 원인이 있을 때 마귀가 들어오는 거죠. 죄의 원인, 상처의 원인. 그래서 마귀가 들어오는 질병은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고쳐요? 마귀를 쫓아내면 되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어떤 영적인 사역들을 하면은 떠나가게 됩니다. 여기에다가 추가된 것이 우리의 과거로부터 오는 우리를 묶고 있는 조상들 내지는 우리가 경험했던 어떤 장소적인 것, 환경적인 것들로부터 오는 어떤 영적인 영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영적인 세계를 아는 분들은 다 공감하겠지만은 이 영적인 세계는 어떤 장소를 지배하는 어떤 어둠의 영이 있어요. 어떤 민족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국가 같은 경우는 그 국가별로 특별한 잘못된 어떤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그 민족에게는 계속 그 부분에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우리나라도 그래요.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뭐가 문제냐면은 우리나라는 좀 분리의 영이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우리 조상들 때부터 오래전부터 이 한민족을 붙잡고 있는 분리의 영이 있습니다. 분열의 영이 있습니다. 이게 계속 후손 대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이것들을 끊어내야 되는데 누군가가 이제는 더 이상 분열의 영이 이 민족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분열과 반대되는 서로 화합할 수 있는 화목할 수 있는 사랑의 어떤 대가 희생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끊어야 되는데 이것이 끊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계속해서 영향이 미치거든요. 그래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더 이게 좀 심한 것 같아요. 국가적으로 그렇고요. 어느 지역적으로 어느 지역만 가면은 거기는 특별한 어떤 병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많이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뭐 강의 중에서 여러분에게 주의 준 것이 보통 우리가 관광지 소개할 때 여긴 천년 고찰이다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은 절대로 천년 고찰이라는 그렇게 호칭하는 곳은 절대로 들어가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오래된 이 절 같은 데는요, 실제적으로 그 절을 붙잡고 있는 악한 영이 있어요. 그러니까 천년 동안 붙잡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 마귀도 어떤 권세가 다 다르다는 것이죠. 마귀가 이제 사탄이 맨 위에 있다면은 그 밑으로 내려오는 단계들이 귀신의 영역까지 단계들이 다 권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인 권세들 또 지역적인 권세들 이런 것들이 마귀 다음으로 이렇게 크고요. 한 개인을 붙잡고 있는 귀신의 그런 영은 가장 작은 단위의 작은 권세의 악한 영입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질서가 있기 때문에 높아진 질서로 가면 갈수록 여러분 한 개인이 상대하면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개인에게 영향을 주는 귀신들은 여러분이 개인이 쫓아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좀 더 넓은 범위, 좀 더 큰 공동체를 영향을 주는 그런 어둠의 권세들은요, 정사들은 여러분이 절대로 혼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이런 축사를 경험한 사람들의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반드시 두세 사람이 어떤 공동체가 협력해서 영적인 권위를 플러스해서 그렇게 해야지 이것들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중보기도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대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떤 이런 것들을 먼저 알고 또 함부로 하지 말고 또 이것에 대해서 같이 쫓아낼 수 있는 어떤 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적으로도 그런 것이 흘러내려오지만은 이것을 뭐 꼭 조상의 저주라고라기보다도 조상의 죄로 인한 저주라기보다도 그때 영향을 미친 것들이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영향이 남아 있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가족간에 있어서 한 가문에 있어서 국가적으로 그렇고 지역적으로 그렇고 한 가문에 있어서도 그 가문에 과거에 영향을 줬던 붙잡고 있던 어떤 어둠의 권세들이 이미 이것들이 우리 가문이 이런 부분에서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은 계속해서 머물 수 있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쫓겨날 수 없는 근거가 되기 때문에 계속
머물고자 하거든요. 계속 영향을 끼치고자 해요. 그래서 계속해서 후손들에게 영향을 끼친 것이 사실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죄를 짓게 하고요, 반복적인 병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의학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유전병을 인정하는 것이 한 사람이 특별히 암 같은 경우는 병이 있으면은 가족력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솔직히 나와는 상관없는 건 분명한데, 내재와는 상관이 없는 건 분명한데, 어떤 가족에 영향을 끼치는, 그러니까 자기가 그럴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악한 영이 있기 때문에 이것들에서 이 권세로부터 우리가 분리를 시켜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안 될 때에는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영향을 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으로 인한 질병이 찾아온다.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을 끊어줘야 되겠죠, 당연히. 끊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럴 때마다 어떤 우리가 많이 이제 보편적으로 기도 사역자들이 하는 것, 요구하는 것이 동일시 회개라는 어떤 개념이 있습니다. 동일시 회개라는 것은 내 죄가 아닌 내 다른 사람의 이제 특별히 조상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어떤 영적인 마귀가 영향을 주시는, 귀신이 영향을 주시는 영적인 토양이 열려 있다면은 이것들을 끊어내기 위해서 그 조상 때부터 지었던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단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은 죄는 아니에요. 내가 회개할 필요는 없지만은 하나님, 우리 조상 때부터 우리 조상들이 악하게 행했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대신 회개합니다.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령 여러분, 일본 사람들이 너무나 악한 것들 많이 했잖아요. 그럼 일본 사람 중에 어떤 누군가가, 크리스찬이 정말 그 자신의 민족들이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 앞에 와서 사죄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런 모든 조상들이 잘못했던 것에 대해서 대신 사과하는 것처럼 똑같이 그런 죄의 고백을 통해서, 이것은 이것 때문에 내가 뭐 구원과 상관이 있는 건 아니에요. 절대로 상관이 있는 거 아닌데, 내가 이런 영적 영향력이 나나 내가 속한 공동체에 계속 끼치지 못하도록 이것들을 단절시키는 어떤 영적인 행위를 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동일시 회개라는 것입니다. 뭐 이것도 무슨 이상하다 보면은 뭐 할 말 없겠지만은, 여러분 뭐 이런 것이 좀 이상한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것까지도 이렇게 티짓다는 분들이 좀 간혹 있긴 있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함으로써 이렇게 위로부터 내려오는, 윗대로부터 내려오는 영적인 영향력을 내 대해서 끊어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 집도,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샘플로 얘기했잖아요. 저희 집도 대대로 술 좋아하는 집안이었는데 저희 아들 때에 와서 이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없어졌어요. 저희 때에 와서 예수님, 제가 1세대예요. 저희 부모님은 2세대예요. 실은 거꾸로 돼버렸죠, 영적으로는. 그래서 저희가 믿고 부모님이 이제 믿는 케이스인데,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치러야 될 대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대가를 치르고 그런 것들을 다 하니까 더 이상 저희 집안이 과거에 뭐 우리 집안에 있었던 그런 분위기와는 전혀 다른 집안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부분은 여러분이 좀 하실 수가 있다는 것들을 생각하고, 이것도 하나의 치유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시기 바라고요. 특별히 질병과 관련된 것이라면은 여러분이 끊어내야 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질병이 더 이상, 그러니까 질병을 가져다주는 악한 세력들이 더 이상 근거가 상실돼 가지고 내가 뭐 이렇게 일할 수 없다는 것들을 인식하고 떠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행위들을 여러분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때로는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질병을 가져다 원인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병이 찾아오는 경우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가리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질병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요한복음 9장에 날 때부터 눈먼 자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길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봤는데 제자들이 질문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하니까? 첫 번째, 자신의 죄입니까? 또 하나는 그 부모의 죄입니까? 그러니까 성경에도 분명히 죄의 원인을 이렇게, 병의 원인을 죄로 이렇게 여기는 그런
관점들이 있었고 그 죄도 두 가지, 자신의 죄, 부모의 죄로 이렇게 여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누구의 죄 때문에요? 안 속으시네.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 번째 죄가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아주 적은 부분이지만은 필요할 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가운데 허용된 질병들이 있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그런 분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도 사도 바울 같은 경우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이렇게 가시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가시가 과연 뭘 의미할까? 어떤 분들은 뭐 사도 바울이 간질병이 있다, 뭐 그렇게 주석을 다시는 분도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사도 바울이 무슨 어떤 계속해서 힘들게 공격하고 아프게 하는 어떤 나쁜 관계가 있다, 뭐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가시가 질병과 관련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질병과 관련, 뭔지는 모르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고쳐주지 않으셨어요. 웬만하면 고쳐주셔야 되는데 고쳐주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뭐라 그랬습니까? 자고하지 않게, 교만하지 않게,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허락하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정말 그럴 수가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닫고 알았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또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모르면은 하나님 원망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기도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고쳐지지 아니하는 어떤 질병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고 하나님한테 정말 이럴 수가 있습니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어,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왜 나한테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원망, 불평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질병을 허락한 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어떤 믿음의 여유가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언젠가는 하나님이 다 고쳐주시고 회복돼요.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질병은 못 고칠 병이 없다는 것.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질병으로 인해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질병의 치유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질병의 원인에 대해서 쭉 6가지 쭉 설명을 했고,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더 덧붙여서 이야기한다면은, 이 질병이라는 것은 이 많은 원인 중에 실은 압축하면은 실은 두 가지예요. 많은 퍼센트가 정말 몸이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오는 질병과 또 귀신이 가져주는 질병, 이 두 가지로 우리가 서로 압축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몸의 질병으로 오는 것, 몸이 약해서 오는 것들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의학적인, 과학적인 치유가 필요하고요. 또 영적인 것에 의한 질병은 어떻게 되죠? 영적인 조치, 축사를 통해서 치유가 일어나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이 이제 두 가지가 보편적인 병과 관련된 그런 원인이고 종류인데, 근데 어떤 분들은 이 두 가지 중에서 한 가지만 고집한다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분은 모든 병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는 부류가 있고요. 어떤 분들은 절대로 병원 가지 마라, 기도하면 된다, 뭐 그렇게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뭐 이렇게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하죠? 당연히 하겠죠. 그래서 여기 계시겠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의학적인 것에 대해서 무시합니까? 그렇죠. 여러분은 굉장히 건강한 분들이에요. 그렇죠. 의학적인 어떤 치료도 동반하면서 또 기도도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아주 건강한 건데, 근데 예전에 보면은요, 제가 아는 분 중에서도 병원 절대로 못 가게 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근데 실은 그분은요, 39살 때인가 과부가 되셨대요. 여자 목사님이신데. 근데 제가 그때 만날 때도 70이 넘으셨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거의 30 몇 년이 확 지나가는 그 시간 동안에 병원을 한 번도 안 갔었대요. 그분은요. 예. 그분 표현에 하면은 불을 받았대요. 본인이 39살 때 불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불을 받은 이후로는요, 내복도 안 입었고 병원도 안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 대한 관점도 어떤 사람이 뭐 아프다, 감기에 걸린다, 그럼 뭐라고 얘기할 것 같아요? 이 기도 안에서 그런 식으로 표현이 되나 봐요. 그래서 병원 치료에 대해서 꼭 신뢰 안 한다는 것보다도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병원 치료보다도 내가 기도하면은 이 모든 것들은 치유받을 수 있다는 너무나 확신이 있기 때문에, 경험을 통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연스럽게 병원 치료에 대해서 자기도 모르게 인정을 안 하는 경우가 있어요. 심한 경우는 정말 병원 못 가게 하거든요. 근데 이분은 꼭 병원 못 가게 하는 건 아니었어요. 어느 정도 이렇게 유도리 있는데, 어떤 분들은 병원 가는 것은 불신앙, 믿음이 없는 거,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 이런 식으로까지 표현해가지고, 그러다 어떻게 했습니까? 병원 못 가가지고 골든타임 놓쳐가지고 죽는 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보셨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굉장히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근데 또 다른 측면에서는 제가 얘기한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뭐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또 한편에서는 교회는 다니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다는 것은 머리로는 믿어요. 근데 마음으로는 절대로 믿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만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는 거죠. 여러분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이 자라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어떤 사건도 있고 그래가지고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반응 어땠어요 그때? 대부분 여자분들이 많이 이렇게 떠는 게 있어요. 호들갑. 이것도 세 글자인데, 막 난리가 나잖아요. 뭐 그냥 좀만 이렇게 뭐 상처가 나면 그냥 큰일 났다 하면서 막 그러죠. 그래서 병원에 무조건 가야 되죠. 응급실이라도 가야 돼요. 그래서 분명히 신앙생활 하는데 어떤 아픈 문제가 있으면은 기도할 생각을 전혀 못하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병원을 가야 돼요. 의사가 있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하나의 극단적인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은 그러지 않았을 것 같아요. 호들갑은 뭐 가끔 떨 수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대부분 기도를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맞죠? 이게 보통 정상이에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것에 대해서 다 이렇게 중용으로 생각하고 인정하고 하는 것들이 다 정상이에요. 기본적인 보통의 사람들. 그런데 극단적인 경우가 이것만 신뢰하고 저건 신뢰하지 않고, 반대로 저건 신뢰하지만 이것은 신뢰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이게 참 문제라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치유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질병의 치유에 대해 설명하면서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우리의 속에 있는 질병의 문제는 다 영혼육, 보통 이걸 가리켜서 전인적이다 그래요. 우리 사람의 모든 전체에 걸친 어떤 그 질병의 어떤 원인과 증상이 있고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질병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질병의 치유 방법들을 다 실은 다 동원시켜야 돼요. 다 인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한테 보일 수도 있고, 또 기도로 할 수 있고, 금식하면서 할 수 있고, 뭐 무슨 어떤 믿음의 치유를 할 수도 있고요.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병용으로 사용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쪽만 의지하고 한쪽만 고집하는 분들은 굉장히 좀 이거는 안 좋은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최은영 목사님이 예언과 문별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강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 예언과 문별학교라는 이름이 생긴 연유가 있습니다. 원래는 그 이름이 그렇지 않았어요. 근데 원래 내용은 뭐예요? 무슨 여러분 예언을 훈련시키는 그런 내용입니까?
뭐 그런 경향도 조금은 있지만은 어떤 전체적인 그런 흐름은 그게 아니었죠. 대부분의 내용이 예언에 대해서 바른 이해, 그리고 정말 하나님부터 오는 예언인가 아니면 귀신이 끼친 영향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주제들을 다뤘어요. 그렇죠? 세세한 소주제들을 다뤘어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예언 분별학교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그때 강의를 했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많은 분들이 고백하는 게 그동안 한국 사회에 많은 어떤 예언한다는 분들이 많이 등장했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뭐 어떤 이벤트적인 이야기들 많이 했고요. 또 개인들이 경험한 것들이 어디서 뭐 예언을 받았는데 아주 이상한 예언을 받아가지고 두려움을 주는 막 예언도 받고, 그래서 거기서 매여가지고 이것도 저것도 못하고 자유하지 못하는 분들 많이 있었어요. 그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무슨 행동을 할 때마다, 결정을 할 때마다 어떻게 했어요? 점을 치듯이 뭐 예언자한테 가가지고 예언을 받아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그런 경향도 있고. 자, 이런 것들이 다 뭐예요? 균형을 잃은 잘못된 어떤 극단적인 그런 예언을 바라보는 어떤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온전하게 하나님이 주신 좋은 선물인 이 예언을 정말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사용하고 또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훈련을 이렇게 시켜준 거죠. 그래서 요거는 잘못된 거다, 잘 분별하라. 그래서 최은혜 목사님 같은 경우도 그 사이에 그 어간에 한국 사회에 무리를 일으켰던 몇 가지 무슨 예언 사역자 이렇게 등장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다 공개적으로 강의를 통해 설계 통해서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지적을 해주고 막 그랬었어요. 저희가 들어보면은 딱 처음에 그런 얘기가 딱 등장할 때 딱 보면은 얼토당토 안 하고요. 성경적이라는 게 바로 눈에 들어오는데, 근데 성도들은 그거를 잘 모르고요. 그리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두려움을 느껴가지고 실제적으로 그 두려움이 어떤 잘못된 행동까지 이렇게 하게 하는 것들을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참 이게 문제다. 한국의 이런 어떤 잘못된 예언들이 참 문제다. 여러분 동감했고, 또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아마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모든 은사가 똑같아요.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성경적으로 잘 알고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런 기초 안에서 분별하지 못하면요, 또 치유도 극단적으로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그냥 다른 원인은 다 무시하고 그냥 영적인 것으로만 어떤 우리 질병을 이렇게 원인을 이렇게 단정짓는 건, 이건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잘못될 확률이 있습니다. 그러다 죽은 사람 여럿 봤습니다. 여럿 들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막 치유도 또 이제 나중에 설명했지만 축사도 치유의 한 부분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뭐 있으면은 귀신 들렸다고 해서 막 때리잖아요. 완찰한다 그래가지고 어떤 분이 옛날에 보니까 막 눈을 막 누르잖아요. 저도 한번 옛날에 당해봤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누가 데려갔어요. 누가 데려갔겠어요? 네? 최은혜 목사 아니에요. 왜 오해를 해요? 그때 아는 어떤 분이 오라 그래가지고 했는데 저는 되게 싫었는데, 관계상 그때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적이 있었어요. 뭐 그때 뭐 안찰도 받아봤어요.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안찰이라는 게 뭔지 알죠? 그분들의 관점에서는 귀신들이 몸의 어딘가에 무슨 뱀이 무슨 이렇게 또아리를 트듯이 몸의 어딘가에 숨어 있대요. 근데 거기를 집중적으로 막 때리는 거예요. 손바닥으로 탁 때리면 이제 귀신들이 이제 정체가 발견돼 가지고 도망간다, 이런 식으로 떠나간다, 그런 안찰을 하신 분도 있어요. 그러다가 죽는다니까 실제로요. 굉장히 치우친 거거든요. 잘못된 거거든요. 물론 그럴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은 눈을 계속 만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죄가 어떻게 들어와요?
보는 것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보는 것으로 집중적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 그 죄가 들어오는 통로가 맞아요. 근데 어느 정도 그 부분에서 인정하는 거 사실인데 그것이 전부로 해가지고 뭐든지 다 눈 해가지고 눈을 막 눌러요. 누르는데 전 그때 우주를 경험했어요. 눈을 막 누르니까 막 별이 왔다 갔다 하고 저기 아주 우리 은하계를 넘어서까지 갔다 왔는데 근데 아프기만 했어요, 솔직히. 그때 그러더라고요. 뭐 문제가 없는 분들은 안 아프대요. 너 좀 문제가 많았나 봐요. 엄청 아팠거든요. 뭐 그런 것들. 요즘은 그런 거 거의 없죠. 옛날에는 그게 많았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분명 경험이 틀린 건 아니에요. 경험이 어느 정도 맞는 건 사실인데 그것이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균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분별을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치우치는 경향이 사실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근데 아직도 이제 그런 분들 일부 남아 계시지만은 그것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건 아닌데 그것이 전부로 해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거기 몰아가는 거 참 위험한 겁니다. 그러다가 정말 다치고 죽고 막 그래요. 귀신 쫓는다고 막 때리잖아요. 귀신 쫓으러 갔다가 맞아 죽는 사람들 생기잖아요. 여러분 장난이 아니라 이렇게 막 이렇게 많이 보도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잘 분별하고 또 여러 가지 방법들을 다 동원시켜야 되거든요. 여러분 이 귀신 들림과 정신병은요 굉장히 그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래서 또 분별도 마찬가지로 종이 한 장 차이로 분별하기가 좀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어떤 분들은 저 사람이 정신병 걸렸는데 귀신 들렸다고 그러고 또 귀신 들렸는데 정신병 걸렸다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병원에 가면은 일반적인 의사들은 귀신 들림에 대해서 인정을 안 하잖아요. 크리스찬 의사도 잘 인정 못 해요. 왜냐하면 자기가 배운 학문이 워낙에 과학적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 과학적이지 아닌 영적인 관점들에 대해서는 크리스찬에도 인정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정신병원에서 무조건 귀신 들림의 현상인데도 불구하고 다 이것을 정신병으로 해석을 하고 거기에 처방을 해요. 그럼 안 고쳐져요. 오히려 정신병원에 들어갔다가 더 심해져 나온 분들이 적잖이 계세요. 왜냐하면 거기 안에는 귀신 들린 사람들이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또 같이 몰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향을 받아요. 영향을 받아가지고 더 나중 형편이 안 좋아서 나오는 분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다 알아야 돼요. 무조건 다 정신병이 아니에요. 또 귀신 들림이 아니에요.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보고 다 적절히 원인을 파악해서 거기에 맞는 어떤 적절한 어떤 치유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치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뭐 결론이 그런데 먼저 결론이 끄지고 내오면은 똑같다는 거죠. 예언도 분별하는 것처럼 여러분 이 치유도 잘 분별을 하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치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서 생긴 문제이기 때문에 이 질병의 치유도 거기에 맞게끔 다양한 것들을 다 인정하고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이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이것들을 그렇게 배워가고 알아가야 되고 인식하고 또 사용할 줄 알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치유 못해요. 그런 분 계실 수가 있어요. 나는 예언 못해요. 그런 사람이 있는 것처럼 그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이 다 예언하기를 원하고요. 모든 사람이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선물로 줄 때는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만 딱 집어가지고 너 예뻐 하면서 넌 요거 이렇게 주시는 게 아니라 이 성령이 주시는 이 모든 초자의 은사들은요. 랜덤 아시죠? 랜덤. 세상 말로는 복불복. 그렇게 말하는데 실은 이게 우리가 어느 누가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다 선물이기 때문에 선물은 일단은 보니까 선물은 사모하는 사람에게 먼저 주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가끔 가다가 어떤 분들이 목사님 그거 줘 주세요.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주게 될 수밖에 없어요. 안 주면 어떻게 돼요? 섭섭하잖아요. 그리고 달라는데 어떻게 또 이거 안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보통 그래요. 예, 우리가 선물을 요구하듯이 하나님한테 어떤 은사를 주세요라고 기도하는 분들에게는 실은 그렇지 않은 분보다 그런 은사가 더 많이 받아요. 맞죠? 예, 경험했을 거예요. 예, 그러나 모든 은사는 누구에든지 다 열려 있는 것이지 꼭 누구에게만 이 은사 저 은사. 근데 대체적으로 공통되는 은사는 다 일반적으로 반대인데 보통 예언적인 것과 계시적인 것과 믿음의 능력과 관련된 것들은 약간 분야가 조금 다른 건 사실이에요. 경험 데이터가 보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계시적인 것들이 은사들이 많이 발달된 사람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과 관련된 사역과 관련된 것들이 많이 발달된 사람이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분의 성향이 또 그것을 이렇게 결정짓는 경우가 있어요. 좀 예민한 분들, 영적으로 예민하고 영적으로 예민한 것 같고 육적으로 예민한 것도 실은 같이 가요. 예, 여러분 나는 육적으로는 둔감한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 듣기 드물어요. 약간 이상한 사람이고요. 육적으로도 예민한 사람은 영적으로도 예민해요. 예. 근데 그런 사람들은 보통 계시적인 은사들을 많이 받고요. 또 육적으로 둔감한 사람들은 또 믿음이 또 있어요. 왜냐하면 단순하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서 또 거기에 관련된 은사들을 좀 보통 더 많이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다고 편을 가르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9가지 모든 성령의 초자적인 은사들은 여러분 모두가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좀 많이 샛길로 나갔어요. 예. 아까 분명히 제가 다짐을 했는데 그래서 모든 질병의 원인이 다양한 만큼 치료도 다양하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5절에 문둥병 걸린 사람이 등장하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40절.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끌어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어미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오더라. 보통 문둥병이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3장, 14장 거기 보면은 문둥병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통 문둥병을 성경의 관점에서는 죄와 연결시켜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문둥병이 왜 걸렸습니까? 라고 할 때는 죄가 있어서 걸렸습니다라고 합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샘플들을 보면은 죄와 관련돼서 문둥병에 걸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게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의학적으로 보면은요, 문둥병이 왜 걸린지 아십니까? 더러워서. 정말이에요. 아니 의학적으로 보면은 그렇단 것입니다. 더러운 환경 가운데 문둥병이 걸릴 확률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둥병과 죄를 성경은 어떻게 연기냐면은 죄가 뭐가 있습니까? 부패성이 있죠. 막 썩잖아요. 더럽잖아요. 문둥병도 똑같아요. 사람을 부패하게 만들어요. 썩게 만들잖아요. 또 죄가 어떻게 돼요? 전염성이 있죠. 문둥병도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문둥병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죄가 사람들 하여금 들어가면 어떻게 격리하게 만들죠. 사람들하고 떨어 살게 하죠. 문둥병도 똑같아요. 격리성이 있습니다. 문둥병이 걸리면 사람들하고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문둥병을 죄와 많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 걸린 사람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문제가 있어서 문둥병이 걸린 게 맞아요. 보통은 육체적인 문제가 오는데 이 육체적인 문제로 인해서 뭐가 찾아오냐면은 육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심리적인 문제도 찾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둥병에 걸리면은요 일반 병과는 달리 문둥병은 굉장히 아주 그 사람이 살이 썩는데 말초신경 이런 것들이 다 점점 무뎌가고 뭐 썩어갈 때 얼마나 여러분 그냥 내 어느 날 봤더니 손가락 하나가 떨어져 나가고 아침에 일어났더니 어느 날 봤더니 코가 문드러져 있고 시간이 가면 갈수록 여러분 문둥병자들은 뭐 있잖아요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고 이 사지가 다 떨어져 나가고 뭐 코도 그렇고 뭐 전부 다 말초 신경들이 전부 다 이렇게 어떤 망가지는 그런 경험을 하잖아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정서적으로 이게 힘들고 스트레스 되겠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질병이 정서적인 질병으로 가져다 주고요. 또 사회적으로 이 사람이 고립이 돼요. 사회적으로 고립이 되죠. 그래서 관계가 붕괴가 되고요. 그리고 자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죄로 인해서 저주를 받아서 병에 걸렸다는 영적인 어떤 그 단죄가 일어나요. 그래서 당시에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요 정상적인 생활을 못했어요. 귀신 들린 사람이 격리돼서 생활하듯이 문둥병 걸린 사람들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육체적인 질병에서 점점 이 질병들이 확대돼서 육의 질병이 마음의 질병 또 영적인 질병까지 쫙가가지고 전인적인 영, 혼, 육 모두가 파괴당하는 그런 질병이 됩니다. 그러니까 문둥병이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성경에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아주 신경 써서 설명하는 것이 문둥병과 유출병이거든요. 유출병이 뭔지 아시죠? 피가 계속 이렇게 나가는 거. 그래서 레이기는 이 두 가지 병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강조합니다. 그래서 레이기가 그게 많은 장수가 아닌데 그 중에서 2장씩 걸쳐서 문둥병도 그렇고 유출병도 2장씩에 걸쳐서 이 병의 증상과 원인과 또 치유에 대해서 회복에 대해서 이것들을 다 다루고 있어요. 근데 레이기에서 왜 이 두 병을 중요하게 여기냐면은 레이기의 주제는 거룩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할 수 있는가? 거룩해야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로. 그래서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거룩을 방해하는 것들을 어떻게 치유하는가를 설명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설명해서 문둥병과 유출병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계속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 문둥병은 당시로서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큰 질병, 방해가 되는 장애물입니다. 근데 이것이 영, 혼, 육 모두가 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질병이라는 것은 그래요. 우리가 어디 아픈다 그러면은 그거 하나 상처로 인한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이것들은 발전이 되는 거죠. 마음의 병을 가져다 주고 물론 거꾸로 마음의 병이 육신의 병도 가지면은 이 육신의 질병이 마음의 병을 갖다 주고 마음의 질병이 또 영적인 것들로 갖다 줘요. 그래서 영, 혼, 육 모두가 어느 날 다 이것이 점령이 당해버리면은요 이 병은 정말 고치기가 힘든 병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인지가 되면은 병을 고침에 있어도 늘 언제나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동시에 같은 관심을 가지고 이것들을 고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칼에 의해서 상처 하나가 싹 베이면은요 뭐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날 수가 있어요. 소독하고 뭐 바르고 그냥 밴데지 붙여가지고 2-3일 있으면 시간이 나을 수가 있는데 근데 이것도 가만 놔두면 어떻게 됩니까? 치료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심해져가지고 심한 경우는 고름이 생기고 파상풍까지 막 돼가지고 어떤 사람은 이 파상풍 때문에 제때 치료 못 해가지고 어떤 신체 부분을 절단하는 부분도 생기고요. 뭐 이것이 뇌까지 막 파상풍균이 들어와가지고요 정신질환까지 알고 상처 하나인데 그런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렇게 질병에 관해서는 좀 이 세 가지 관점들을 다 가지고 여러분 치유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어떤 병이 있을 때는
그 병만 치유하지 않고 이 전인적인 치유를 하고, 특별히 예수님 같은 경우는 항상 모든 병에 있어서는 이 전인적인 치유를 선포한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친다 그랬습니다. 자, 여기서 모든 병은 육체적인 질병을 말하는 것이고요. 모든 약한 것들은 육체적인 질병을 제외한 그 영역을 벗어난 어떤 마음의 병, 또 귀신 들린 병, 영적인 병, 이런 모든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치유를 행할 때 이런 육체적인 질병과 또 영적인 질병을 언제나 같이 고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치유는 눈에 보이는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 치유가 동시에 일어나요. 치유 현장에서 가장 보편적인 경험은 바로 육신의 질병과 귀신 들림이라는 것. 거의 대부분이 이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유의 은사라고 할 때는 이 중에서 육체적인 질병을 고치는 것을 말할 때 치유의 은사를 사용하는 거고요. 영역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지고 사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가 실은 같은 사촌지간이라는 거 배우셨죠? 이미 이거 하면서 배웠죠. 그 근거가 뭐라 그랬어요? 믿음의 은사. 믿음의 은사가 치유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가져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서 믿음의 은사는 또 치유의 은사와 서로 구별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근데 이것이 그룹이 같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9가지 은사가 3개의 그룹으로 다시 세분화되는데, 첫 번째가 계시의 은사. 뭐 있어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불변의 은사. 또 언어의 은사에 해당하는 것이 방언, 방언통역, 예언. 예언은 계시 은사가 아닙니다. 계시의 은사인 지식의 말씀의 은사와 또 영분별의 은사, 또 지혜의 말씀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을 대신 혀를 사용해서 대언하는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예언의 은사 자체는 계시의 은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세 번째 그룹이 능력 행함의 능력의 은사 그룹인데, 믿음의 은사, 치유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이 3가지가 한 그룹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 3가지가 다 같이 따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같이 준다는 거죠, 대부분. 그래서 믿음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당연히 치유의 은사와 능력 행함의 은사를 받을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아요. 그리고 보통 하나님이 많이 그렇게들 이렇게 주십니다. 그래서 어떤 치유라는 행위를 할 때, 치유 행위를 할 때, 치유는 뭐라고 했어요? 육체, 마음, 또 영적인 것 모두, 전인적인 영혼용 모든 것을 다 치유하는 거 치유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럴 때 육체의 질병을 고칠 때는 보통 이것을 하기 위해서 치유의 은사를 가지고 고쳐요. 뭐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도 고치는데, 그리고 또 귀신을 쫓아낼 때는 이 은사의 영역이 치유의 은사라고 말하지 않고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치유와 능력 행함은 실은 뿌리는 같은데 분류가 다른 거예요. 치유의 은사는 사람의 질병을 고치는 것이고, 또 능력 행함의 은사는 육체적인 질병 외의 것, 귀신 들림, 어떤 환경의 문제를, 환경의 병든 것들을 고치는 것이 능력 행함의 은사라고 이렇게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능력 행함의 은사는 다음 주에 따로 이렇게 설명을 할 거고요. 자, 그러면 치유의 방식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치유의 방식은 3가지의 방식에 의해서 믿음으로, 믿음의 은사를 가지고 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가장 일반적인 것이 믿음의 은사입니다. 믿음의 은사는 누가 갖고 있는 거죠? 믿음의 치유는 누가 하는 거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거죠. 믿음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데, 제가 근데 믿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또 믿음을 또 구분했어요. 구원 얻을 은사로서의 믿음, 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서의 믿음.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로서의 믿음과
구원 얻을 은사로서의 믿음, 구원 얻을 능력으로서의 믿음 두 가지 생각나시나요? 예, 생각나신 분들을 더더욱 축복하는 이유가 이걸 아셔야지 여러분이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앞에 거를 이해 못하면 뒤에 게 좀 이해가 좀 약간 곤란하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도 두 가지라서 내가 정말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은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 여러분 전부 다 구원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 주었다고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동의하는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그 믿음, 그것이 구원 얻을 능력으로서의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와 달리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셔가지고요, 가만히 있어도 나는 믿으려고 작정한 것도 아닌데 내 의지가 작동한 게 전혀 아니에요. 구원 얻을 은사로서의 믿음은 내 의지가 작동해요. 내 안에 있는 것이 막 내 의지가 막 작동해가지고 내 마음의 세 가지 요소 지정의 중에서 의지가 작동해가지고 내가 자꾸만 믿으려고 애를 써서 믿는 거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은사는 내 의지가 아니라 내 마음의 요소 중에서 감정의 요소가 작동합니다. 그래서 내가 그냥 마음속에 믿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믿어야지 그냥 애써가지고 내 마음이 그냥 애를 써가지고 그냥 겨우 믿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 없이 그냥 믿어지는 감정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둘 중에 어떤 게 나아요? 애써서 믿는 게 아니라 그냥 믿어지는 것이 이게 믿음의 은사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이 있어요. 이런 은사를 받은 분은요, 그냥 너무 믿는 게 쉬워요. 남들은 그냥 너무 애써도 안 믿어지는데 이분은 그냥 믿어져요. 믿어지니까 믿음대로 막 뭐든지 하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그 믿음을 가지고 치유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치유는 믿음을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좀 치유를 일으키는데 많이 좋습니다. 물론 애를 써서 내가 믿습니다 해가지고 그냥 온 마음을 다 그냥 동원해가지고 그냥 잡생각 다 끊고 뭐 의심 들어온 거 다 끊어버리고 그냥 어느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방해하는 것들이 다 정돈돼가지고 어느 순간에 딱 100% 믿음만 딱 생길 때, 그 싫은 것도 겨자씨만한 믿음이죠. 그거 생길 때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으로 이 병은 나을지어다 딱 했을 때 병이 딱 나을 수가 있잖아요. 근데 믿음의 은사가 아니에요. 이거는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에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이렇게 어떤 치유 사역하시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치유 집회를 해주셨어요. 그랬는데 이 목사님의 케이스가 실은 그런 케이스예요. 이분은 믿음의 은사가 있는 건 아니에요. 또 좀 이따 설명한 기름 부음의 차원에서 치유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분은 의지적으로 믿는 분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본인은 믿음의 은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건 믿음의 은사가 아니라 본인이 믿어요. 하나님을 믿어요.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생각이 누적돼 가지고 축적되면은 믿음이 생기거든요. 계속해서 내가 과거에 한번 누구를 치유한 경험이 있어요. 생각이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그 생각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집사님이 여기 제가 한 달 전에 집사님 어떻게 기도했는데 딱 치료해 주셨어요. 그러면은 이 치유했던 그 기억을 생각으로 붙잡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애써서 믿는 거예요. 믿음을 놓치지 않고 계속 믿음이 고조될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계속 믿는 상태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순간에 그 믿음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면은 치유가 일어나요. 한번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 그 믿음을 가지고 하면 일어나요. 근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돼요?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가 있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이런 분들은 굉장히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해요. 믿음을 놓지 않으려고. 실제로 치유가 안 일어나거든요. 일어났는데 옆에 사람한테 일어났는데 또 동일한 사람인데 어제는 일어났는데 오늘은 안 일어날 수도 있고요.
동일한 장소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치유가 일어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실제적으로요. 굉장히 믿음의 어떤 집중력이 필요해요. 근데 이거는 굉장히 애쓰는 거, 의지적인 요소가 많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보다 낫죠. 예, 믿으니까 애써 믿으려고 노력하니까. 그래서 그분 같은 경우는 그냥 성경 그대로를 그냥 믿으려고 노력하시더라고요. 그냥 말로만 예수. 그래서 그분은 치유할 때 딴 거 안 하시고요. 그냥 믿음의 선포만 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피로 고침 받을지어다. 나을지어다. 계속해서 선포하세요. 안 나도 계속 선포하세요. 오늘 안 나도 내일 또 선포하시고요. 굉장히 그런 게 훨씬 여러분하고는 뭐 게임이 안 되죠. 굉장히 그런 거 있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힘들지 않게 그런 경우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믿어지니까 놀면서 막 치유를 일으켜요. 막 농담하면서도 막 치유를 일으키고 막 그래요. 아니 믿어지니까 그냥 막 편하게 그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저도 이제 가끔가다 그런 분들을 보면은 뭐 사역하는데 무슨 장난하는 것 같아요. 보통은 계속 집중력을 가지고 하는데 이분은 사역하는데도 굉장히 장난스럽게 해요. 근데 알고 보면 그 안에 믿음의 은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이 치유받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치유 못 받을 것을 전혀 안 믿어요. 치유가 안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 다 100% 치유가 일어날 것에 대해서 그냥 믿어지니까 아주 편한 마음으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의 은사는 그래요. 우리 안에 내가 어떤 일을 행하여서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믿음의 결과를 가져온 데 있어 전혀 의심이 없이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서 그렇게 행하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이런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많지 않고 좀 드물어요. 그 정도의 믿음만 있으면은요 산을 옮기라면은 옮겨질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요. 그렇죠. 근데 그게 믿음이 없어서 그렇죠. 또 세 번째 그룹이 여기서는 두 번째인데 기름 부음으로 하는 치유가 있습니다. 기름을 부어서 하는 치유, 올리브 기름 발라서 하는 치유, 그건 장로들이 하는 거고요. 뭔 말인지 몰라요? 사도 바울이 장로들에게 권면을 했잖아요. 장로들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병든 자를 기름 발라서 치유하라고 그렇게 했잖아요. 그 기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름 부음의 치유는 성령의 임재의 결과로 나타나는 그 능력, 내 육체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어떤 성령의 임재의 증거를 가지고 하는 이 치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강의 가운데 치유의 실체는 뭐라 그랬어요? 역사하는 것은 기름 부음이다 그랬어요. 성령이다 뭐 틀린 말은 아닌데 정확하게 말하면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발생하는 기름 부음, 이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으로 하는 이 치유는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께서 먼저 사역자에게 성령께서 임하셨다는 것에 대한 증거를 주세요. 느끼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개의 경우는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가져가는 치유 사역자인 경우는 내 몸이 그걸 느껴요. 내 몸이 느껴서 가령 어떤 분들은 손이 막 똑같은 손인데 한쪽 손은 치유의 손이 따로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그 치유의 기름 부음이 임하는 손. 그러니까 옛날 표현하면 불이 임했다고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불이 임한 것처럼 여기가 뜨거워지거나 아니면 전기가 오는 것처럼 막 쩌릿쩌릿하거나 뭔가 자꾸만 막 이렇게 뭐 나가려고 스탠바이 하는 느낌 이런 것들이 막 와요. 그때 병든 자에게 손을 딱 얹으면은 실제적으로 내 육체가 그걸 느껴요. 그래서 뭔가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어요. 자, 예수님도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났을 때 사람이 운집한 가운데 혈류병 걸린 여인을 만났죠.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예수님이 갑자기 그랬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다. 수없이 많은 사람이 손을 댔는데 근데 예수님이 손을 댄 것을 느꼈어요. 근데 왜 느꼈냐면은 뭔가가 빠져나간 것을 예수님이 느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는요. 예수님의
자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이 임하신 이유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복음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을 부었는데 그 성령이 임재하신 결과로 기름이 부어진 건데 그 기름 부음이 바로 지금 말하는 어떤 능력, 성령의 임재로 인한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능력이 예수님에게도 임하셔가지고 예수님이 치유가 일어날 때도 예수님도 선포로 기도하셨고요. 또 믿음의 은사로 치유하셨고 다 하셨어요. 치유 예수님은. 근데 때때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가지고 치유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인이 느꼈다는 거예요. 그것을 느껴가지고 그 느낀 상태에서 사람이 곧바로 자기도 느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서 있는 기름 부음이 내게도 느껴져요. 그래서 이걸 어떤 분들은 뭐 임파테이션이라고도 설명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경험한 바에 의하면은 어떤 분들은요, 이 기름 부음이 그러니까 이 치유와 상관없이 이 기름 부음이 많이 이렇게 늘 언제나 이렇게 삶 가운데 이렇게 기름 부음이 많이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둘이 딱 이렇게 손을 잡고 기도하잖아요. 무슨 여기 무슨 자석이 붙은 것처럼 막 안 떨어져요. 막 못 떨어져 이게. 왜냐면 서로 주고받고 땡기는 게 있어요. 막 기름 부음이 통해요. 그러니까 이게 육체로 느낀다니까요. 제가 뭔 말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신 분은 아시죠? 그런 것들이 육체로 느껴질 때 실은 치유가 그 어떤 육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전달돼 가지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치유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치유하신 분들은 어떠냐면은 선포도 아니고 믿음의 은사도 아니고 반드시 이런 분들은 어떻게 돼요? 손을 대고 기도하시면은 그 기름 부음이 전달되면서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 하셔요. 다 하시고 그리고 또 웬만한 사람들은 치유사역자들은 다 하세요. 근데 엄밀히 구별하면은 이렇게 좀 여기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의 관점에서는 이렇게 하는데 실은 요즘 일어나는 많은 치유의 그런 형태는 요 기름 부음으로 하는 치유가 실질적으로 요즘은 더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때가 어떤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기름 부음으로 하는 치유를 많이 열어주신 것이 사실입니다. 옛날에는 보통 선포로 믿음의 선포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또 어떤 경우는요, 주님의 임재와 영광 안에서 치유가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만지지도 않고 믿음의 선포도 안 하고요, 어떤 것도 안 했는데도 오직 하는 건 뭐예요?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성령님 이곳에 오세요, 성령님을 초청하는 것, 그런 행위밖에 안 해요. 정말 영광 안에 드리는 예배만 하는데 어떤 치유 사역자의 경우는요, 제가 요즘은 이제 실명을 잘 안 밝혀요. 그냥 어떤 치유 사역자 아시는 분은 아시고, 그러니까 어떤 치유 사역자인 경우는 치유 사역자도 아주 유명해요. 이분은 굉장히 전 세계적으로 치유 사역자로 유명하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치유가 일어나고 뭐 암 같은 건 기본이고 큰 몇만 명 집회를 많이 하는데 가다 보면은 뭐 버려지는 휠체어가 수십 개씩 나오고 막 그래요. 휠체어를 타고 왔다가 일어나 가지고 버리고 가는 거예요. 그런 아주 대단한 이렇게 어떤 역사가 있는 치유 사역자인데 이분 같은 경우는 만져서 치유하는 것보다는 예배 가운데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하나님을 막 예배해요. 막 경배해요. 그리고 나면은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뭐냐면은 이 시간에 여기 치유받은 사람들 있습니다. 초청합니다. 이 앞으로 나오세요. 그러면은 수백 명이 우르르 몰려 나가서 나 치유받았습니다. 나 치유받았다. 간증을 해요. 그 전까지는 아무 믿음의 선포도 한 것도 아니고 뭐 기름 부음으로 접촉을 통해서 뭐 이렇게 치유한 것도 아닌데 오직 예배만 드렸는데 찬양만 했는데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이런 케이스를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는 이 치유는 굉장히 놀라운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여기도 또 제가 이렇게 실명은 항상 안 밝히려고요. 어떤 분들은
그런 예배를 참석했는데 환상이 열려가지고요. 하나님이 환상을 열어주시는데 그 강대상에 하늘로부터 그냥 거룩한 임재 구름이 있죠. 여러분 무슨 연극 같은데 보면은 그냥 강단에 무슨 이렇게 수증기 쫙 뿌려가지고 쫙 오는 것처럼 하늘로부터 어떤 영광의 구름이 쫙 내려오는 것을 보았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같이 쫙 이렇게 열을 지어서 쭉 쫓아 내려온대요. 그리고 나서 그 천사들이 회중석으로 다 하나씩 가더니 사람들이 막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기도하고 막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막 그럴 때 막 만져준대요. 탁탁 건들면은 실제로 그 사람이 치유가 막 일어나는 것을 환상으로 보고 막 이렇게 나중에 보고 하더라고요. 그런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실제로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치유하시는 거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치유는 이만큼 다양한 각도에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선포로, 믿음의 은사로, 또 기름 부음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이렇게 치유받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알고 있어야 돼요. 근데 가장 좋은 게 뭘 것 같아요? 이 치유 중에서 교재에 써놨잖아요. 주님의 임재 안에서 기름 부음을 가지고 믿음의 선포를 하는 치유. 이런 치유는 못 고칠 병이 없죠. 정말 여러분 이양 치유를 할 때 강제로 이렇게 사람 붙잡아 놓고 묶어 해가지고 눈 누르거나 막 안차를 하거나 이거는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는 거고요. 그냥 환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거룩한 예배를 초청하세요. 임재가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기름 부음 있는 예배를 초청해가지고요. 그 예배 안에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게 하고 또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주시면 회개하게 하고요. 또 하나님이 상처의 마음에 있는 상처의 것들을 건드리시면 울게 하고 그런 상태에서 정말 사역자가 어떤 그런 기름 부음을 가진 사역자가 가서 손을 얹어주고 기도를 하고 아니면은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믿음으로 우리 같이 자신의 병을 치유를 위해서 선포합시다 해놓고 자 눈을 감으세요. 한번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내 안에 있는 어떤 병은 어떤 병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예수 이름으로 예수 보혈의 능력으로 이 시간에 고침을 받으십니다라고 선포를 유도하거나 이렇게 하게 하던다. 그러면은 솔직히 치유가 많이 일어나요. 그거 안 되면 그 믿음도 없고 그런 것이 안 되면 할 수 없이 불러내야죠. 불러내 가지고 막 거기 그냥 이렇게 붙잡고 기도도 할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 치유가 다양한데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는 것이 가장 치유로서는 가장 좋은 것이. 오늘도 이제 끝나고 나서 뭐 기도를 하겠죠. 치유 기도를 하겠는데 저도 택한다면 그런 방식으로 하고 싶고요. 그렇게 제가 무슨 저 같은 경우는 약간 둔감한 스타일이거든요. 예민하고 둔감해요. 둔감한데 무슨 기름 부음을 잘 느끼거나 그런 스타일은 전혀 아니에요. 근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또 찬양 사역을 하잖아요. 찬양 사역을 통해서 지금은 제가 이제 찬양 사역을 요즘 잘 못하고 있지만은 언젠가는 찬양 사역을 또 하면서 찬양 사역 가운데 뭐 이렇게 치유를 선포하고 가끔 제가 그런 찬양 사역하면서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하면서 임재 안에서 저는 이렇게 그렇게 하고 또 누군가가 다른 사역자들이 가서 이렇게 딱 만져주고 이렇게 건드려주고 기도해주고 그러면은 치유가 아주 편하게 자연스럽게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별 얘기 안 했는데요. 시간이 많이 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최은영 목사님이 아까 정말 이렇게 저한테 넘겨준 시간이 거의 뭐 3시 20분. 그래도 저기 할게요. 해서 빨리 끝낼게요. 딴 말 안 하고요. 치유 인사는 왜 필요한가? 첫 번째는 치유는요.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고치신다 그래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불쌍해서. 긍휼이라는 것은 남을 불쌍히 여기는 것. 그래서 여러분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여야죠. 교만하게 보이면 안 돼요.
치유는요 불쌍히 보여야 돼요 하나님한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다, 얘는 고쳐줘야지, 그럴 정도로 불쌍히 애걸복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런 심령을 가난한 심령으로 가지고 나아가면은 그런 사람은 치유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사를 주신 동기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우리를 그냥 놔두면 안 되니까 우리의 병든 것을 고쳐줘야 되니까 그게 치유의 은사를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의 은사를 행할 때, 치유를 행할 때 반드시 여러분 어떻게 돼요? 사랑을 가지고 해야 돼요. 그래서 사랑 없이 하는 것과 사랑 가지고 하는 건 달라요. 물론 치유의 기름 부음을 가진 사람은요 사랑 없이 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계속 육체가 이런 것들이 기름 부음이 뭐 이렇게 느껴지니까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은 사랑을 가지고 할 때 기름 부음이 없어도 믿음이 없어도 사랑 때문에 병이 고쳐진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어느 목사님 폐병 걸린 그 차철 집사님 아내를 고친 분 그 설명을 했죠. 궁금하시면 지난주 강의를 좀 이렇게 들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사랑이 있으면 우리는 누구든지 치유를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정말 누구를 불쌍히 여기면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이 그걸 가지고 붙잡고 기도하면은 하나님은 고쳐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역의 동기도 다 뭐라고 했냐면은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마태복음 아까 9장 35절 읽었죠. 이어서 9장 36절 읽어보면은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이 세 가지 사역을 하신 이유가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한 치유는요 단회적인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치유의 은사는 치유가 필요한 모든 사람 가운데 치유를 가져는 능력이 되기 때문에 이런 치유의 은사를 구하는 자들은요 늘 언제나 하나님의 공유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공유를 가지고 치유의 은사를 받으면은요 이런 치유의 은사를 받는 분들에게는 어떤 믿음의 선포보다도 더 많은 치유가 나타나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치유는요 두 번째 171페이지에 넘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불신자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고 믿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복음 전도를 위해서 기름 부음의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 전파거든요. 사역을 위한 권능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말씀만 들으러 오지 않습니다. 예수님 때에도 많은 사람이 말씀만 들으러 온 게 아니라 말씀도 듣고 여기 보세요. 병 고침을 받으려고. 그럼 말씀만 전하면 안 되잖아요. 병 고침도 행하게 해야죠. 제가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모모 목사님 얘기를 소개하면서 저희도 이제 교회에서 자꾸만 이제 집회를 열다 보니까 경험한 것이 말씀만 전하는 목사님 집회 때는 사람들이 별로 안 와요. 3분의 1밖에 안 오는데 말씀과 치유 사역을 같이 하시는 분들은 2배, 3배로 많이 온다고 했죠. 사람들이 심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인지상정입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만 갖고 사세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돼야지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도 여러분을 먹이시지만은 여러분의 문제도 더불어 해결시켜 주시는 것을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언제나 사역 현장에서는 말씀을 전파하시고 가르치시고 병 고치는 것을 빼먹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항상 이 종합 세트를 가지고 하셨어요. 오늘은 말씀만 전하고 오늘은 뭐 치유, 이게 아니었어요. 그래서 항상 복음서가 써 있는 현장을 보면은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는 다 이것들이 같이 따라갔다는 것들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그 영혼이 치유받죠? 질병이 치유받죠?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온다는 것. 그래서 치유는요 복음 전파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열매를 가져줍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오늘날도 마찬가지라는 것. 여러분 지금도요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곳에는요 치유가 먼저 임할 때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이슬람권, 공산권 그 어느 장애물이 있는 지역일지라도
치유가 들어간 곳은 반드시 복음이 열매가 맺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서 14장 22절에는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않은 자들을 위하는 표적은 뭐죠? 영어로 사인입니다. 사인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사인, 예수님께서 살아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인, 그리스도라는 사인이 표적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모든 그런 놀라운 그런 기적들을 자신이 그리스도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표적으로 행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모두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표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누가 합니까? 믿는 자들이 하는 거죠. 물론 때로는 사이비 방언이 있어요. 가짜 방언이 있어요. 보통 우리가 뭐 마귀 방언이라고 하고 귀신 방언이라고 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방언이 있다는 거 아시죠? 근데 가짜예요. 흉내내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그냥 방언을 뭐 이렇게 천사의 말로 표현하는, 방언도 두 종류 있어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 두 가지인데, 그러니까 언어로 인식되어지는 게 사람의 방언이고, 또 언어로 인식할 수 없는 반드시 방언 통역이 있어야 되는 것이 천사의 말인데, 고린도서 13장에 있는 방언도 두 가지 구분되는데 거의 대부분 90% 이상은 뭐예요? 이런 천사의 말이에요. 방언이에요. 그래서 이 방언이 귀신 방언이라고 막 이렇게 공격하는 분이 있어요. 방언을 못하는 분이죠. 당연히 경험하지 못한 분이 이거는 잘못된 방언이다. 그래서 한국 교회는 방언에 미쳐 있다 하면서 한국 교회를 방언하는 사람들 싸잡아서 다 미친 사람처럼 취급하는 분이 계세요. 여러분도 여러분 다 미친 사람이죠. 근데 실은 방언에 미친 사람보다도 하나님한테 미친 사람인데, 그 결과로 우리에게 방언이 주어지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은 솔직히 말하면, 엄밀하게 말하면은 믿는 자 외에는 이것은 방언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나머지는 귀신이 다 99% 따라하니까, 사이비처럼 하니까 그렇게 유사하게 다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이 방언은 실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저 사람 크리스천이구나라는 표적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특별히 사도 바울 당시에 초대교회는요 더욱더 그랬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는 자들만 했어요. 그때 당시 오순절날 방언이 임했잖아요. 오직 믿는 자들에게만 임했기 때문에, 그리고 성령이 임할 때 그 증거 중에 하나, 가장 강력한 증거 하나가 방언이었잖아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5곳에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방언이 믿는 자들의 믿음에 대한 표적이기 때문에, 믿지 않은 자들이 방언하는 거 보면서 저 사람 예수쟁이구나, 그들의 언어로 예수쟁이라는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치유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치유의 은사도 믿지 않은 자들이 이것을 보고 예수님을 믿게 하는 표적으로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물론 귀신도 고쳐요. 어디 가도 다 고치는 게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다 고쳐요. 근데 그런 종교는 귀신들이 비슷하게 특별한 경우 하고 있어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고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 한 번도 치유가 나타나지 않는다, 그건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아주 놀라운 거예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다 기적의 주인공이 아니죠. 어떤 형태로도 여러분이 아마 이렇게 치유의 경험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이렇게 아이들 어릴 때, 여러분 자녀들 키울 때는요, 워낙에 모성애가 강하니까 아이가 아플 때 여러분 기도하면은 웬만하면은 그 아이들이 고쳐지는 경험 다 하셨죠. 다 여러분 치유가 이미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다 치유할 수 있다는 것. 근데 요즘 들어서 하나님이 더욱더 복음 전파를 위해서 때각하고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더 많은 범위에서, 더 많은 강도에서, 더 많은 그런 빈도를 가지고 예전보다 더 많은 치유의 사건들을 일으켜주고 계세요. 그래서 복음이 장벽이 있는 그것들은 정말 여러분이 가면은 여러분 웬만하면 다 치유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 한번 간증했는데, 어떤 자매가 무슨 팀을 끌어가지고 중국에 예전에 선교를 갔는데, 거기서 이제 지하교회 성도들을 많이 위해서 기도도 해주고 집회를 여는데, 끝나고 나서 거기서 사역을 한 거예요, 목사님이. 그래서 여러분 가서, 우리 팀들이 가가지고 한 명씩 붙잡고 기도 좀 해주라고 막 그랬는데, 당시에 어떤 중국 할머니가
또 물어보네. 내가 잠깐 기억력 나면 눈이에요, 귀예요? 최은혜 목사님 생각이 안 나요? 눈인지 귀인지 눈이 멀던지 귀가 안 들리는지 둘 중에 하나였었어요. 근데 그 할머니를 붙잡고 이 자매가 20대 초반 자매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갑자기 눈이라고 합시다. 갑자기 눈이 번쩍 뜬 거예요. 놀랐어요. 누가 놀랐어요? 예, 고침받은 할머니 놀라고 이 자매도 놀란 거예요. 그리고 또 놀랐어요. 같이 간 사람도 쟤도 치유할 수 있다. 옆에 사람들도. 예, 누구만 안 놀랐어요? 하나님만 안 놀란 거죠. 예, 그래서 다들 놀랐어요. 근데 선교 현장을 가니까 그냥 별거 한 거 아닌데 하나님이 그냥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딱 기도를 했는데 정말 이렇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런 일들이 저는 그 십수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요즘 들어서는 이것이 너무 평범화되고 보편화돼 가지고요. 여러 곳에서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나요. 아주 그냥 놀라운 초자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통해서 무슬림들이 들어오고 있어요. 공산권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지금 성령께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치유는 복음이 들어갈 수 없는 선교의 장벽을 허무는 힘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름 부음의 목적이 그거기 때문에, 사역을 위한 권능이기 때문에, 바로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이 바로 그런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큰 능력을 행하고 있습니다. 치유의 관점 빨리 지나갑니다. 치유는 성경에 기록된 모든 치유는 다음에 몇 가지 공통된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로 모든 치유의 사건의 관심은 치유라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 그건 뭐예요? 치유를 받는 사람. 많은 사람들은 뭐 치유가 일어났다, 뭐 그러면은 와 대단하다, 그 사건에 초점을 많이 갖추는데, 성경은 그 사건이 관심이 아니라 초점이 아니라 그 사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여러분이 치유를 경험하거나 치유를 할 때 내가 뭐 어떤 기도를 해가지고 사람이 병든 자가 일어났다, 그것에 감격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이 치유를 통해서 회복되고 노임을 받고 자유를 얻었다는 그것에 감격을 하라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실은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내가 뭐 이렇게 뭔 치유했다 자랑이 많죠.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지 않으면은 굉장히 실망을 해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중요한 거죠. 치유가 일어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정말 회복이 되면 그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하나님의 관점은 질병으로 인해서 사람이 얼마나 고통당하느냐, 그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고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가 정말 그렇게 힘든 생활을 보내냐,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어디 선교 현장이나 약하고 가난한 데 가면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 사람이 너무 불쌍해가지고요, 그 사람에 집중을 해가지고 한번 기도를 하면은요, 여러분도 치유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다는 것. 내가 치유의 은사가 능력이 있어서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거 전혀 없는데 그 관점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이 놀랍게 여러분을 통해서도 일하신다는 것들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한번 가보겠어요. 이제 그런 데 가서 그렇게 한번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두 번째 관점은 사람은 고통으로부터 회복에 관심을 갖지만은 하나님은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도 치유 현장에 보면은요, 내 병을 고쳤다라는 것도 표현되어 있지만은 더 많은 케이스가 구원을 받았다, 노임을 받았다, 그렇게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9장 22절 보세요. 같이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았다. 예수님은 이 여의 혈류병 걸린 여인이거든요. 믿음을 보시고 구원을 선포했고, 구원을 선포하자마자 정말 이 여인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깨끗해짐을 경험합니다. 또 마태복음 9장 2절에도요,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점은 치유는 껍데기예요. 여러분, 영혼 육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껍데기인 육이 아니라 더 깊이 내 마음과 내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죠? 모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이
사건이 일어나기 앞서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가운데서 어떤 일이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의 사건의 열매를 내준다는 것을 아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늘 언제나 관심은 사람에게 있고 또 그 영혼의 구원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관점은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통로 삼아서 인간의 손을 사용하신다. 이 말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하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그냥 굳이 여러분 통 안에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맘만 먹으면 다 하실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늘 언제나 사람의 손을 통해서 사람을 통로 삼아서 일을 하신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가 치유의 전가적은 믿음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치유는 사역자와 또 병을 갖고 있는 이 두 사람의 믿음이 하나가 될 때 치유가 완벽하게 일어나요. 한 사람은 믿음이 있어요. 근데 한 사람은 믿음이 없으면 치유가 잘 안 일어나요. 근데 그 한 사람이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나긴 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정말 양쪽 다 믿음이 있잖아요. 그럼 아주 치유는 편해요. 그래서 여러분 치유가 안 일어나는 것은 실은 믿음이 없어서일 경우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일 경우가 있어요. 뭐 때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 위로받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럴 수가 있지만은 대부분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큰 믿음을 가지고 그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또 그 믿음을 가진 사역자가 또 더군다나 믿음의 기름 부음을 가지고 있고 또 더더욱이나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그런 사역을 할 때는 치유는 100% 완벽한 치유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런 것을 통해서 여러분 아신 것은 치유는 환경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모든 이런 것들은 환경을 자꾸만 만들어 가야 돼요. 치유가 일어날 수 있는 환경, 그렇죠? 예언이 잘 이렇게 풀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어요. 영적 은사가 잘 풀어질 수 있는 환경이 있는데 치유도 어떤 환경 가운데 치유가 잘 일어나는 것들 여러분이 인지하고 있으면은요, 여러분이 어떤 장소, 어떤 환경 가운데 그냥 대책 없이 뭐 치유받겠다고 하지 말고 아예 작심을 하고 그런 환경 가운데 여러분을 노출시키시면은요, 치유는 보다 더 쉽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 자, 치유의 기름 부음의 특징. 치유의 기름 부음은 대개 자신이 치유된 경험이 있는 사람에게 나타난다. 치유는요, 실제로 그래요. 하나님이 치유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그냥 많은 사람이 치유할 수 있는데 대부분 그 치유 사역자들은 자신이 한 번쯤은 아픔을 병을 통해서 자기가 또 치유를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 남을 많이 치유해요. 여기도 이제 이야기를 않기 때문에 어느 치유 사역자, 어느 유명한 치유 사역자의 경우는 17살 때 선천성 심장기형 또 혈액에 관한 병이 있었어요. 이분의 간증과 관련된 책이 있어요. 뭐 믿음의 기름 부음, 믿음의 치유, 치유의 기름 부음 이런 책들 보시면 간증이 있어요. 누군지 알겠어요? 뭡니까? 전혀 모르시네. 알려드릴게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분의 책을 보면은 특별히 병든 자나 병든 가족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분의 책을 사서 많이 읽으세요. 그러면 막 믿음이 막 생겨요. 저도 옛날에 이분의 책을 많이 읽었었어요. 많이 읽었을 때 실제로 이분의 책을 읽는 그 기간 가운데 저도 어깨 치유 받았거든요. 믿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근데 이분도 17살 때 거의 고칠 수 없는 불치병과 가까운 그 병으로 인해서 젊은 시절을 병원에 있었는데 2번인가 3번인가 거의 죽음에까지 이르게 되는 상황 가운데 갔었는데 하나님이 이분을 치유하셨는데 어느 날 갑자기 치유했어요. 하나님이 정말 믿음을 주셔가지고요. 믿음의 은사를 주셔가지고 치유했는데 그 이후로 이분은 치유 사역을 전문으로 합니다. 물론 믿음의 사역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를 어떻게 치유했을 것 같아요? 우리의 질고를 아시기 때문에 치유하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니까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상처를 아시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의 형편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치유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편적으로 치유의 은사는 누가 많이 받냐? 치유를
경험한 사람이 치유 은사를 많이 받고요. 또 치유의 역사는 일반적으로 특별한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나타납니다. 아까 얘기했죠. 치유 은사가 기름 부음의 차원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기름 부음을 치유의 기름 부음을 특별하게 줬어요. 그걸 은사라고 표현했잖아요. 그런 사람에게서 이 치유의 사건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유의 어떤 현장에서 퍼센트로 따지면 치유의 기름 부음으로 행하는 치유가 상대적으로 더 많다는 것 아시기 바라고요. 또 치유가 일어날 때 사역자가 그것을 먼저 느낀다 그랬어요.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느끼고요. 어떤 믿음의 차원에서 이것이 막 느껴지는 거. 아까도 다 설명을 했어요. 자세한 거는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특별한 영역의 치유에 대한 기름 부음은 서로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병도요. 요즘 가면 갈수록 의사들도 세분화돼서 전공이 세분화된 것처럼 치유도 참 신기하게도요. 이 영역들이 세분화돼요. 어떤 사람은요. 그러니까 모든 병을 다 고치는 것은 전제인데 모든 병을 보다도 어떤 병은 특별히 더 잘 고쳐요. 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어떤 사람은 정말 뼈에 관련된 거를 잘 고쳐요. 기도를 하면은요. 어떤 사람은 무슨 암에 관한 거.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이유를 모르겠어요. 근데 보통 제가 보면은 자신이 그런 어떤 그 병을 극복한 어떤 병에 대해서는요. 더 거기에도 기름 부음이 더 좀 집중되는 어떤 그런 데이터는 있는 것 같아요. 하여간 보편적으로는 다 고쳐야 되는데 어떤 특별한 영역에서 잘 고치는 분들이 또 별도로 있다는 것도 여러분 참고로 아시기 바랍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뒷부분 제가 초스피드로 하고 있었어요. 치유 은사는요. 여러분이 의도한다고 뭐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갑자기 어느 특별한 상황에 꼭 필요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역사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 은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선물이기 때문에 이 선물은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주관하신 분은 성령님이라는 것. 여러분이 해야 될 것은 뭡니까? 성령님을 초청하고 성령님의 임재가 여러분을 떠나지 않도록 그분을 여러분 삶 가운데 사역 가운데 붙잡아두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성령을 소멸치 않게 해달라고 간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기름 부음이 떠나가지 않도록 기도를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가운데 여러분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치유의 은사는 다른 통로와 달리 기름 부음이기 때문에 이 기름 부음이 떠나지 않는 한 여러분 계속해서 머물 수 있어요. 믿음의 선포는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기름 부음이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떠나지 않는 한 치유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실수 없이 일어날 확률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치유를 주신 이유는 여러분 자신을 고치시는 그것도 있지만은 더 근본적인 것들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름 부음의 목적이 하나님과의 친밀감이고 거룩한 연합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의 차원에서 이 치유의 기름 부음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 바랍니다. 성경 같은 사람들은 이런 것을 자기도 따라하고 막 돈 주고 막 살라고 막 애른 사람 있었잖아요. 성경 사도행전 보면요. 이것은 그런 목적이 전혀 아니라 오로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함과 또 긍휼의 마음의 결과로서 다른 모든 은사와 마찬가지로 치유도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치유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이 정말 이런 원리적인 것들 성경에 설명한 것들을 여러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도 다 치유할 수 있어요. 누구나 예언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예언하고 누구나 방언할 수 있는 고차원은 그런 게 아니라 누구나 치유할 수 있다. 다음 주에 보면은 능력 행함의 은사라는데 거기도 똑같아요. 결론은 뭐예요? 누구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 누구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름 부음이 채워지는 시간을 또 여러분에게 주실 것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정도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속에서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를 갖게 되면은 하나님의 임재가 계속 머물러 있는 어떤 영적인 수준에 가면은 다른 모든 은사도 그렇고 이 치유도 그 기름 부음이 차면은 어느 순간부터는 딱 본물 터듯이 여러분 삶 가운데서도 이런 치유의 기름 부음이
보편적으로 많이 나타나는 경험을 하게 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시기 바라고요. 믿음으로 나오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나오시면 어느 순간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용하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가 가정의 치유 사역자가 되길 바라고요. 또 치유를 통해서 교회를 섬기고 또 주변을 공동체를 섬기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마치고요. 오늘도 또 많은 시간은 기도 안 하겠지만은 여러분 또 이렇게 치유를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과 친밀함 가운데 내가 들어가기 원합니다. 그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께 나오시고요.